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의 그 삶,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한다면 그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 징계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삶일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시편 14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이 현재 이야기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2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의 두려움이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길 원한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대적한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나발의 삶을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사무엘상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의 특징이 뭐냐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성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발에게
설명했던 그 설명이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에게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을 보면 이 나발의 최후는 어떤 것이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나발이 있는 그 지역에 다윗의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군대로 나발은 양을 먹이거나 그럴 때 다윗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그때가 양털을 깎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먹을 것이 풍성하고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그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무엘상 25절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네가 누구냐? 야,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너한테 내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주어야 될 그 음식을 너한테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돌려보낸 거죠. 다윗이 자기의 양을 지킨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이 소식을 안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돌려서 돌아가게 하죠. 그렇게 다윗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아비가일이 집에 가니까 나발이 이제 술을 마시고 대취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취했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재우고 그 다음 날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다윗이 했는지를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이 나발의 모습을 성경이 사무엘상 25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이 어떻게 됐죠? 낙담한 거예요. 몸이 돌같이 됐습니다. 무엇이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열흘 동안 지속되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발을 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그런 모습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고 삶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결단이나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 속에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이죠?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어리석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감기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열이 나고 때는 콧물이 나고 몸이 춥고 이걸 통해서 감기 걸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런 증상이 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와 같은 다윗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볼 때 내가 고백이나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람에게 가서 나 예수 믿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의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정도가 돼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난 지혜로워.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얘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알죠? 밖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밖으로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9절부터 1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에 유대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도 드리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밖으로 드러난 어떤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죠?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다음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가증해서 행실이 어때요? 가증스러운 행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나오죠?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기뻐요. 그럼 표적으로 나오죠. 행동으로 나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표적으로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표출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특징,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지금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그렇게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4절 보시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한 사람이 밖으로 나와지는 모습은요, 어디로 나와지냐면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물도 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삶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오고요. 직장에서 나오고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매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들을 먹고 있어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고 백성들을 죽이고 있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편으로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의심이 되지만 실제 이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요. 미가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내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그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잘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아요. 삶의 현장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백성들의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고 이런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미가서 3장 5절은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갖다 바치고 무엇인가 돈을 주고 뇌물을 주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하실 거야. 너 조심해. 경고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징계받아. 야 너희들 복 받고 싶어? 그럼 나한테 무엇인가 뇌물을 바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요, 시편 1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들의 계획을 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와서 예배도 잘 드리죠. 그렇지만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나 그들을 책망하실 때 야 너희들 왜 나한테 예배를 잘못 드렸어? 왜 나한테 기도를 그렇게 안 해?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꾸짖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그 기도를 내가 눈을 가려서 듣지 않겠다. 너희의 그렇게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내가 그것을 하나도 받지 않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양들 그 피에 내가 지금 지겹다. 진절머리가 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너희들의 삶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서 그렇게 사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부정과 부패와 원망과 질투와 이런 것들이 너무 삶에 난무한 거예요. 조금만 내가 기득권이 있거나 조금만 권력이 있으면 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것들을 탈취하고 이런 것들이 삶에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러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 나 하나님께 이렇게 잘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잠언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솔로몬도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두려워서 악을 떠나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혹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혹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가 집에서 그런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가?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혹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 자기를 계속해서 성찰하면서 이 죄악이 있다면 그것들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없진 않죠.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조금씩 있다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제거하려고 노력하고요. 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죠? 방자하여, 즉 교만하여 스스로를 믿어요.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래, 내 생각이야, 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 누가 뭐래도 나는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돌이키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저도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10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면 내게 있구나,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내가 회개해야겠다, 이것들을 버려야겠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다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은 실수가 없습니까? 정말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거 가지고 이 다윗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을 버린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날 때 다윗은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사울은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사람이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발견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는 거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한 이 경고를 들으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혹 잘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모습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관계의 단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